자, 보겠습니다. 4절 말씀부터요 11절 말씀까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듣는 거고요, 말하면서 듣는 거예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처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야? 뭐 발 씻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럴 거 뭐 교회에서도 발 씻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럴 거예요. 맞아요. 발 씻는 얘기 하고 있어요. 혹시 발 어제랑 씻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네. 저는 발을 좀 안 씻고 자다 발이 병 나갖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요. 1년 전에 그랬던 건데. 발 씻는 게 뭐 참 중요해요. 손발을 잘 씻으면요 50%의 질병을 이길 수 있다네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내과 의원들이 많이 문 닫고 있대요. 왜? 마스크 다 쓰고 손 다 씻으니까 소독하니까 감기가 안 걸리는 거예요. 와, 대박.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저도 올해는 감기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목이 잠겼는데 여러분 때문에 금요일 날 기도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했더니 목이 좀 갔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허스키인 목소리가 더 허스키가 됐어요. 좀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으로 까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네, 손발만 잘 씻어도 우리에게 내 생명을 지키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약 먹지 않아도 50%는 보장된다는 게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발 씻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살으셨어요. 30살이 됐겠죠? 3년 동안은요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이제 세상 일을 다 접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병 고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일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좀 달라요. 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이 달라요. 그분은요 다 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귀신 들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데 너 나와. 그 사람이 나와서요. 그전에는 귀신 들려서 막 무덤을 헤매고 다니고 옷을 홀라당 벗고 다니고 막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겼는데도 예수님은 한 방에 그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귀신아 나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마. 그 사람에게 아하 그 사람이 귀신 들려 그랬었구나. 아마 우리가 그런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되게 기분 나빠할 거예요. 뭐 내가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죽겠구나 이런 것도.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자기 자신의 삶을 알았어요.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서 죽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근데 저는 몰라요. 저는 예수님보다 2배나 더 많이 살았거든요.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저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도. 언제 죽을 줄 알았다면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빨리 가서 인생 정리해야지.
또 예수님은요, 어떻게 죽을지도 알았어요. 어디에서. 저는요, 살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요, 내일은 뭐 먹어야 되나? 앞으로 내가 더 나이 많이 먹고 이제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저녁에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3년 동안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마지막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 이제 임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이제 병원에서 대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의사들은 어느 정도 알아요. 이분이 숨이 어느 정도 있겠다고.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야기하세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실컷 이야기하고 나니까 뿔떡 살아나 버렸어. 그래서 10년을 더 살았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 이들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헤어질까?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내일 십자가에 죽을 것 아시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면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서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 해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 해야 되는데 저놈이 높은 자리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도 싸웠어요. 뭐라고? 네가 높은 자리 앉는다고? 야, 너는 예수님 언제부터 따라다녔어? 내가 그래도 제일로 1등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러고 막 싸웠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나라도 치맛바람이 있잖아. 엄마들 동원해서 막 엄마까지 오게 했어요. 야고보 요한은요 형제인데 자기 엄마 마리아를 댔다가 예수님이 조금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탁 하나 있어요. 뭔데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거든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냐면 죽은 자도 살리죠. 병든 자도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먹을 것도 주죠.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죠. 문제가 해결되죠. 저런 사람들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정말 대박이겠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떼를 지어서 몰려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왔던지 심지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밟혀가지고 사람들이 막 쓸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선생님 유명해지고 계시네. 야 저러다가는 진짜 왕 되겠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앉을까? 나는 국무총리 하면 될까? 나는 뭐 재무부 장관, 나는 해외에 나가서 전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 나는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하나는 2명이니까 왼쪽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12명이니까 10명이 듣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났어요. 뭐야? 너희 형제가 다 해먹겠다고?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막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시느냐면 우리 온 인류를 여러분이 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늙어서? 병들어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는데 그럼 늙어 죽는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심장병으로 죽었는데 그것도 병은 병이구나. 평상시 아주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왜 인간이 죽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병들어 죽었네, 늙어 죽었네 이런 얘기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니? 죄 때문에 죽어. 죄값이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안 죽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한 300살, 500살, 1000살 정도 먹은 사람 한번 데려와 볼래요?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어르신들 만나면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 어른 돼 버렸네요. 저보다 훨씬 더 어르신들 만나면 제가 그분들 축복해 주니라고, 어르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면 에이, 그런 욕 하지 마.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더 오래오래 살아. 지금도 많이 살았다고. 이제 그만 살아야지. 뭐 이렇게 해요. 너무 힘들다 이 얘기예요. 진짜 그만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건강히 더 오래 살고 싶지만 내가 더 오래 살면 흉한 꼴 볼까 봐, 저 힘들어질까 봐.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자녀들도 힘들어요. 내 주변도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 비참해져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들 붙여서 국가가 그들을 돌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안 하니까. 또 생활지도사라고 하는 이름을 사회복지사들을 붙여서 생활지도를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봐라. 왜? 고독사 하니까. 혼자 죽어가니까. 세상이 일이 돼버렸어요. 근데 뭘 많이 살아요? 뭘 오래 살아요? 그냥 건강할 때, 이쁠 때 조금이라도 더 그럴 때 가는 게 훨씬 낫지. 나 고생 않고 자식들 고생 안 하고 비참하지 않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 앞으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아져 버렸어요. 누군가 내 옆에서 말이라도 걸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래서 고독사를 막으려고 생활지도사가 생겨버렸어요. 국가가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 살면서 왜 죽을까? 죽은다면 어디로 갈까? 고민해 보냐고요. 지금 당장에 오늘 먹을 거, 내일 먹을 거 이런 것만 걱정하지, 내가 언제 죽을 것, 어떻게 죽을 것,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 전혀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거 생각하면 힘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고난이에요. 고문이에요. 고난을 떠나서. 그게 아예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한 번 죽을 때에 정해졌나니. 정해졌어요. 진짜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젊든지 나이를 먹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아니 인간만 죽는 게 아니에요. 동물은 더 빨리 죽지요. 장수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도. 근데 사람이 왜 죽는지를 몰라요. 성경은 말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죽지 않게 만들었더랬어요. 영원히 살도록. 근데 인간이 왜 죽느냐? 죄 지음으로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이 여기 있지만 여러분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내 마음을 몰라. 또 자식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 서로 모른대. 내가 낳고 내가 샀는데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내들은 남편하고, 제가 보니까요,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살은 지가 딱 20년 살았더라고요. 아버지랑. 뭐 20년도 못 살았죠. 학교가 뭐하고 시간 빼버리면 없으니까. 저는 21살 먹었을 때 집 떠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60이 넘을 때까지 지금도 살아요. 그런다고 해서 부모님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20대 했다고 외웁시다. 20대 중반에 했어요. 그러면 80 먹고 90 먹고 죽으면 몇 년을 부인하고 남편하고 사는 겁니까? 자식들 키워서 20년 30년 되면 다 떠나보내요. 처음에 부부가 살았다가 나중에도 부부만 남아있어요. 아내가 먼저 가든 남편이 먼저 가든 그리 살아요. 어쨌든 둘이는 떨어질 수 없이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50년을 살고 심지어 70년을 살았는데도 우리 마누라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 남편은 아내 마음 알을까요? 몰라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아내 마음 몰라서 아내를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남편만을 몰라서 남편을 죽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아내도 있고, 서로 난 내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서 부모를 진짜 속삭이고 힘들게 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내가 그 자식을 몰라서 그 자식이 죽고 싶을 만큼 부모 품을 떠나고 싶어서 빨리 크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어요. 뭘 알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생겼다? 죄 때문에 생긴 거다. 죄가 상대방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만 막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내가 네 마음 모르고 네가 내 마음 모르는 거예요. 왜? 죄란 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왜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그래야 내가 살으니까. 우리에게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육신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마음도 있어요. 보이는 세계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지 않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이 있다? 예, 멸망하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국이 있더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대.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지 뭐. 그리고 죽었더니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 다행인 거예요. 근데 천국이 없네? 그냥 본전이지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천국이 없으면 본전이지만 진짜 있다면 멸망이에요. 여러분 투자를 한다면 어디다 해야 되겠어요? 있는 데다 해야 되겠어요? 없는 데다 해야 되겠어요? 없는 데다 했다면 영원히 멸망이에요. 있는 데다 했다면요, 만약에 없다면 본전이고 있으면 정말 대박인 거고.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보이면서 그들을 정리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야 돼요. 제자들은 그거 몰라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권력 하나 잡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 판에 어제까지도 싸웠어요. 오늘까지도 살짝 싸웠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희한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나는 간다. 에?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어디로 가요? 나는 왔던 대로 갈 거야.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거든. 너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 나는 이제 다시 하늘나라로 갈 거야. 근데 있잖아, 하늘나라 가려면 반드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돼. 그냥은 못 가. 왜 그런 줄 아니? 우리 육신은 흙이야.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가. 근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코에 생기를,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사는 생명이 되었어. 그래서 육신을 벗어야 가거든. 근데 내가 먼저 벗어볼 거야. 그리고 영혼이 죽지 않는 생명으로 다시 살 거야. 제자들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그런 일이 있어? 요즘은요 아주 심심치 않게 뉴스에도 나오고요. 세계 학술지라고 하는 란셋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임사체험이라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뭐 심지어 100개 나라 이상에서 의사들이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죽었다가 다시 살은 사람들 이야기예요. 심지어 미국은요 약 한 3억 7천만 명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경험한 사람만 우리나라 서울 인구만큼 있어요. 1,500만 명이나.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에이 안 죽었겠지, 그냥 기절했다 살아났겠지. 근데 의사들이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심정지라고 하는 거는 죽여버리는 거예요. 급도로 냉동시켜서. 그리고는 다시 체온을 유지시키면 살아나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실험을 했어요. 서로 막 논쟁이 생겼어요. 의사들끼리. 야 어떻게 죽다가 살아? 말도 안 되는 일 하지를 마라. 그런데 하면 유명한 가수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노래를 하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정지를 시켜야 돼요. 심장을 정지시켜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정지되면 죽어요. 그래서 심장을 정지시키는데 그냥 시키면 안 되니까요. 급냉동을 시켜서 심장을 정지시켜서 시간 안에 얼른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죽인 다음에 심장 수술을 하고 살려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였느냐. 내가 당신들 나 수술하는 거 다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죽었었는데? 우리가 너 죽였어 수술하려고.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야. 그런데 살아서 그러면 네가 살았다는 증거 말해줘봐.
그랬더니요, 의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수술하고, 의사 기구는 이거 막 칼이며 이런 것들, 가위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고, 의사 선생님 너는 여기 있었고, 간호사들은 여기 있었고, 여기 기구들은 어떻게 했고, 불은 언제 켜졌고 언제 꺼졌고,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죽었었는데 죽은 다음에 행해졌던 모든 일들을 다시 깨어나서 하는 얘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 안 믿어지죠.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했다는 얘기를 엉터리같이 지어내서 하는 말 같으니까. 그래서 CCTV를 켜었어요.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오늘 예수님 희한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너희들 슬퍼하지 마.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들이 슬퍼할까 봐 한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불러다가 전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비가 많이 안 와요. 먼지가 많고요. 더운 나라야. 열대지방이에요.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녀요. 슬리퍼 신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발이 범벅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문간에다 대문에다가 물통을 놔요. 물통. 대야하고. 그러면 그 집 종이, 머슴이 자기 집에 오는 손님, 자기 집에 오는 사람들 발을 닦아줘요. 중요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직접 닦아줘요. 여러분, 발 닦아주려면 발 씻어줘야 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꿇어 앉아야 돼요. 쪼그리고 앉든 무릎을 꿇고 앉든. 근데 선생님이 제자들 앞에 앉아서 닦으려면 앉아야지. 어떻게 해요? 서서 해요? 어떻게? 손이 위에가 있는데. 앉아서 하니까 제자들 하나씩 하나씩 닦아왔는데,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오늘 그 얘기 이거였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요? 이 내 더러운 발을. 내가 선생님 닦아드릴게요. 막. 차라리 나보러 선생님을 닦으라고 하세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한테 이 더러운 발을 내놓고 씻어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막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발을 안 닦게 된다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져 버려. 네?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면 나 다 닦아주세요. 머리부터 발까지 막 다, 손까지 다. 쉽게 우리식으로는 목욕시켜주세요. 그 얘기예요. 아우, 창피하게 지금 옷 벗고 목욕하게 생겼어요. 사람들 다 보는데. 근데 베드로의 간절함이 그거야. 나는 예수님을 떠나기 싫은데,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씻겨주고 싶은데, 근데 도리어 예수님 발을 씻어준다고 그러고, 내가 발을 안 씻어주면 너고 나고는 상관없는 사람, 너고 나고는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선생님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미 목욕했어. 머리, 옷, 손, 옷 다 씻었어. 이제 발만 씻으면 돼.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발 씻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발을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목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욕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욕한다는 의미가 뭘고 발 씻는다는 의미가 뭔가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제가 어릴 때는 맨날 목욕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샘물도 없고 물 길어다 먹어야 되니까. 목욕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1년 대행사였어요. 명절날만, 설날, 추석날, 명절날만 물들여서 큰 다라이다 물 넣고 지푸락을 구겨가지고 수세미로 닦았어요. 얼마나 이게 아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물을 가마솥에다 데워가지고 내일은 설날이다. 그러니까 묵은 때 비끼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 그래서 다라이 통에다가 뜨거운 물 놔두고 그 속에 퐁당 담궈가지고 우리를 이게 뭐죠? 수세미로 막 득득 긁었다는 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등짝이 얼마나 아팠었는지. 그럼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등짝을 투도록 패죠.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요. 그만 도망가면. 1년에 목욕 한두 번 했었더랬어요. 여러분은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이나 돼야 저 냇가에 가서 이제 목욕하죠. 그렇게 냇가에 가서. 그것도 이제 목욕하는 게 아니죠. 물장난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목욕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지금은 발만 닦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껐떡하면 샥 하죠. 그래서 목욕하는 행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유대 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의 대한민국보다 더 열악한 나라였어요. 2000년 전에 그 나라는 비도 오지 않고 먼지가 많은, 더군다나 물을 떠다 먹어야 되는 그때에 목욕을 날마다 간다? 예, 물 없어요. 할래도 먹을 물도 없는데 목욕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는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들어가지요. 먼지 투정인데. 그러니까 겨우 한 바가지 물로, 한 바가지도 아닐 수 있어요. 그 물로 발 먼지만 털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더러움을 씻겨주면서 이게 씻겨지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목욕하는 것이 뭔가? 목욕하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걸 다 씻어대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속죄 받았다라고 해요. 다르게 말하면 깨끗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가 하나도 없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용서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잘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죽는 얘기를 했었더랬어요. 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도소 갈 만큼은 죄는 아니지만 미워하고 시기하고 성내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것도 상대방은 아직도 모를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거짓말이었으니까.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자존심 싸움 아니라고, 없는 것도 있다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한 것도 안 했다고, 안 한 것도 했다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컨닝합니다. 점수 많이 맞으려고. 그리고 또 안 한 것처럼 내 실력으로 한 것처럼. 이게 다 성경에 보면 죄다 그랬어요. 그것만이 죄가 아니라 부모를 섬기지 않은 것도 죄예요. 자녀들을 노엽게 한 것도 죄예요. 내 욕심대로 한 것도 죄예요. 뭐야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원래는 죄짓지 않고 영원히 살게 했는데 죄짐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몸만 죽느냐?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영혼도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이 세상의 죄인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교도소 같은 지옥을 만들어서 그곳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그곳에 갈 수밖에 없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곳에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죽음이라고요? 나를 대신해서 죽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대신 갚았으니까, 내 죄값을 예수가 대신 갚았으니까. 우리가 밥 먹고 대신 누구가 밥값 내주면 내가 밥값을 다시 낼 필요 없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될,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가야 될, 저주받아야 될, 지옥에 가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내 죄값을 갚아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그러셨어요? 감사하네요 예수 양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 이게 목욕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목욕한 거예요. 목욕한 사람 아멘 해볼까요? 별로 없는 것 같으네. 아멘이 좀 적어. 좀 점잖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전주는 양반들 도시잖아요. 그래요. 어쩌던 속으로 했더라도 나는 목욕했어. 천국 가는구나. 구원받았다는 얘기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목욕했지만 우리가 수영장이나 여름에 이런 데 가서 보면 샤워를 시작하고 이제 수건을 닦고 옷을 입고 나오는데 나오다 보면 뭐 있어요? 모래도 있고 흙도 있어요.
집에 가보니까 또 신발에 흙 다 묻었어요. 발에 또 막 모래 다 묻었어요. 그 발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수도가에 가서 쫙 다시 씻잖아요. 우리가 목욕했지만 다니다 보면 발에 흙이 묻고 먼지가 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 마음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았지만 살다 보니까 저 왼수 같은 남의 편인데 남편이 내 편 안 되고 얼마나 속삭이게 하는지 화도 내고, 저는 뭐 아내가 내 편이야 되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속을 새겨서 또 화 한번 내고, 내 속으로 난 자식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 나와는 너무 다른 것 같은 저 새끼한테 화 한번 내고, 나를 낳은 부모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부모 때문에 화가 나서 집도 한번 뛰쳐나가고, 또 직장에 가니까 얼마나 거짓투성이고 불법투성이고. 세상만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어때요? 나 자신은 어때요? 우리는 정말로 살다 보니까 내 스스로 죄짓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죄 지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했잖아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전체 목욕하고 발만 더럽혀 졌는데 발을 닦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게요? 제가 지금 1년이 됐어요. 발가락이 아픈 지가. 제가 뭔가 짐을 들고 가다가 문턱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턱에다가 발을 팍 쳤는데요. 그때 샌들 신었었는데 양발도 안 신고 발톱이 딱 뒤집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발톱 피가 났어요. 와, 그 순간 아프긴 한데 바쁘니까요. 그냥 데일밴드나 이런 꽁꽁 묶어놓고 그냥 떼부러뜨렸어요.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상처는 아무런 것 같은데요. 이 발톱이 안 나서고 계속 거기서요 썩어가는 거야, 시커멓게. 뭐지 이거? 그래서 거기다 뭐 우시든도 발라보고 뭐또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발톱이 이렇게 속에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발톱이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고 선생님, 제 발톱이 이상해요. 그랬더니 어디 한번 보게요. 발톱 무좀에다가 그리고 염증에다가 그리고 속에까지 썩어가고 있어서 이거 치료하지 않으면 뼈까지 썩을 수 있어서 발톱 잘라내야 돼요. 그래? 아니 제가 아무렇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요. 이 발톱을 엄지발가락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지발가락을 잘라내야 되고 그것이 뼈까지 전염됐다면 잘못하면 발도 잘라내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뼈 속에 골수에 전염돼 버리면 그거는 치료하기 힘들 수 있어요. 온몸에 그 염증이 퍼지면 폐결핵으로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좀 의사 좀 부황부황하다 생각했어요. 말을 저렇게 하냐. 제가 속으로 솔직히 좀 싸가지 없게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긋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의사 그냥 놔두었어서 그럼 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일단 약 먹어보고 안 되면 수술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약을 재워서 먹었네요. 그랬더니 이제 염증이 생긴 것들이 이제 그게 그동안 놔둬버린 거예요. 한 달 정도 놔뒀나요? 한 달 동안 놔둬서 병을 키운 것이 1년을 치료했는데 지금도 난리예요. 얼마 동안 가니까 좀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나섰는갑다고 이제 약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기도해야지 그러고 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다리가 팅팅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락에. 그러고 보니까 발톱이 자라면서 속을 파고 들어가니까 그 살이 이제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겨서 다리가 팅팅 붓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에이, 발 안 씻었구만요. 그래요, 저한테. 왜 무슨 발을 안 씻어요? 진짜 제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피곤해서 귀찮으면 발 안 씻고 그냥 잤더라고요. 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뭐 새벽에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잤더라고요. 그냥 피곤한데 언제 발 씻을 시간이었어. 어떤 때는 얼굴도 못 씻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발을 씻지 않아서 염증이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염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시는군요. 이렇게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발을 안 씻잖아요. 염증은요, 우리 영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여러분 마음에 파고들면 미워하기 시작해요. 미움이 커지면 살인하고 싶어져요. 살인하고 싶어지면 진짜 살인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들어왔을 때 그 미움을 쫓아내지 않으면요, 미움은 커져서요, 그 사람과 원수돼요. 여러분이 살인하는 사람이 괜히 그냥 살인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미움이 커져서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그래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데 그냥 싸웁니까? 사랑하는데 싸웁니까? 미우니까 싸우는 거예요. 미움이 왜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미운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충분히 용서한다고 해봅시다. 괜찮아. 내가 좀 참지.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근데 나 죽어도 못 참아. 나 죽어도 너 용서 못해.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싹 터요? 미움이 싹 터요. 용서가 안 되니까 미움이 싹 터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고 나고 원수돼요. 어떻게 나중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이게 심리학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꼭 사람을 죽여서만 너 살인한 게 아니라 네가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살인은 미움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간음했다고, 간음하지 않아도 간음했다고 말해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야. 음욕을 품지 않은데 무슨 간음을 해요. 음욕을 품어야 간음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불안함이,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게 커져서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원수도 되고 싸움도 하고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야 돼요. 발에 먼지 하나가, 발톱 상처 하나 난 것이 뼈를 썩게 만들고 발가락을 잘라내야 되고 나중에는 발도 잘라내야 되고 그것이 피로 전염되면 심지어 몸에 폐결핵이라는 게 생겨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세균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내 영혼을, 내 마음을, 그래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유를 해체시키고 죄져서 교도소 가게 만들고 부모 자식 간이 원수되게 만들고 형제 간이 원수되게 만들어서 이 사유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러냐? 내 속에 들어온 조그마한 죄 하나가, 먼지 많은 세균이, 먼지 많은 죄가 우리 부부가 이혼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이 원수가 돼야 되는, 그래서 그를 씻지 않는다면 너는 죽을 수도 있어라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라는 얘기예요. 이 죄는 나와 너와 미워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는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 왕과의 대결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마치 8.15 강복 해방절과 같이.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애굽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애굽에서. 그런데 그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지만 그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 내려주시고, 왜?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물 한 방울 없는 풀과 모래와 돌만 있는,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펄펄 쏟아지게 나서 먹게 하시고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서도.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이 여러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목욕하는 시간이고 오늘 여러분이 목욕했다면 여러분 발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유지하여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구원받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욕했지만
발을 닦지 않으므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죄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했어요. 예수님 발 닦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렸거든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매일매일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가 내 속에서 원수가 되어서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은 거짓말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아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린 둘이가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오늘 믿으십시오. 그게 목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십시오. 예수를 믿었다면 발의 먼지를 닦는 회개를 하십시오.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내가 화냈던 거, 거짓말했던 거, 성질냈던 거, 분쟁을 일으켰던 거, 내가 조금 참으면 됐는데, 내가 조금 이해했으면 됐는데, 내가 먼저 좀 베풀어줬으면 됐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 내 마음에 시기, 질투, 불평, 원망,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채우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구원을 지켜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네 구원을 이루라 지키라고 말해요. 구원 지켜야 돼요. 제가 이거를 아무 데나 집어던지고 다닌다고 해봅시다. 제 휴대폰인데 그리고 안 찾는다고 해봅시다.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모든 정보가 다 들었는데 나의 주민등록번호며 모든 정보가 다 들었는데 아무 때나 내버리면 내 재산도 이것 하나 때문에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재산이 많다면 그것도 다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지켜야죠. 내가 잘 잃어버리면 찾아야죠. 아니면 신고해서 해제시켜야죠. 그렇지 않는다면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만 하나만 도용돼도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보안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지켜야 돼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거 지켜야 돼요.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도둑이에요. 도둑이 왜 오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구원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받았지만 목욕해서 구원받았지만 도둑질에 가려고 온갖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어요. 싸울 일 만들고 거짓말할 일 만들고 불평할 일 만들고 원망할 일 만들고 도둑질할 일 만들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다 도둑 맞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발에 먼지가 묻은 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가 생겼을 때는 빨리 그때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너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네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고 기억도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안 돼요. 내 구원을 도둑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도둑맞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날마다 발 씻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제치 못했으면 오늘 것까지라도 회개하고 안 되면 약 바르고 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이에요. 약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갖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치료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욕하는 것부터 할 거예요. 자 이제 목욕할 겁니다. 목욕하는 거 뭐냐? 내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까지 전부 모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목욕합시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까지 다 깨끗이 해줄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 받는 자는 구원 받으리라고. 씻음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씻음 받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 따라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슴에 손 얹고 합시다. 진실로 하게. 자, 우리 모두가 다 해볼 거예요. 진실로 하는 겁니다. 이미 했던 사람도 또 한 번 해보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세요.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돌아오라고 했지요. 이제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자는, 영접하는 자, 예수님 내가 영접해서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좀 길구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욕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거예요. 나중에 이 세상 떠나거든 저 지옥문 앞에 서거든 말하세요. 2021년도 11월 14일 날 나는 목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그러면 통해요. 아세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너는 이미 목욕했으니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지금 마음에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목욕한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목욕했다. 내 영혼은 목욕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여러분 오늘 나 교회 한 번밖에 안 왔는데 천국 갈 수 있나며? 네, 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70년 다녔어도 못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잘 들어야 돼. 이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내가 과거에 목욕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보니까 그러네요. 네가 성령으로 맛보고 구원을 받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도 네가 타락하면, 타락하는 게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등 돌리고 예수님께 등 돌리고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 발 씻어 준다는데 거부했잖아요. 절대 못 씻습니다. 내 발은.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모른 거죠. 그러면 너와 나와 상관없어. 너 천국 못 가 그 얘기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구원 받았고 목욕했었는데 거부하니까 그렇다면 너 천국 못 가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설명하자면 길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 테니까 빨리빨리 알아들으세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발 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이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 지금 그렇게 너 지금 알아듣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예,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때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뭘로 알게 되느냐면 그러면 나는 뭘로 알게 돼요?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하냐? 예수님이 발 씻어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난 교회는 가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요. 웬 돈이요? 가지고 가야 되잖아. 없이 오세요. 여러분 교회에 돈 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하던데요. 지그들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안 내도 괜찮아요. 맨날 믿었던 사람들도 안 내도 괜찮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돈 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건요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목사님 헌금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거는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거든 하세요. 하나님 나도 헌금 좀 하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 다 오더라고요. 나만 안 하니까 쪽팔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나도 돈 좀 주지 않으니. 하나님 줄 거요. 그러면 하라고. 할 마음이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지금 억지가 아니라 안에서 쪽팔리는 게 아니라 나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 주시면 하세요.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이 돈 때문에 교회 못 온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슬퍼하셔. 내가 축복할게. 너 안 내도 괜찮아.
여러분 애기들이 돈 벌어서 엄마 먹여 살리는 거 봤어요? 애기들은 엄마가 벌어서 아빠가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크면 나를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고마워서 그때 돈 벌면 뭐 월급 받으면 월급도 다 줘요? 안 주지. 속옷이나 하나 사다 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이. 내가 뭐 이렇게 은혜 받고 보니까 나중에 천국도 간다는데 뭐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밥 한 그릇 사주는 마음 잡고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하는 게 헌금이에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기로 하겠고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지옥 가기는 틀렸구만. 틀렸다고. 틀렸어. 마귀 슬프겠다. 오늘 마귀 폭망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폭망했어. 여러분 하나라도 끌고 가야 되는데 폭망했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목욕했다면 매일매일 내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제가 발 씻지 않아서 병 들어가지고 한 버텀 큰일 날 뻔 봤잖아요. 발가락 잘라내봤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발가락만 잘라내 발목 잘라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위군 되겠죠. 근데 다행히 지금 잘 낫고 있어요. 약도 바르고 또 소독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찬가지예요. 약 바르는 게 뭐라고요? 말씀 바르는 거예요.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읽는 거예요. 말씀 갖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을게요.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를 낭모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고 내가 너 도와준다. 내가 너를 붙잡아준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뭐 틀린 말 뭐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성경 말씀하고 아멘 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은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약 바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는요 발 씻는 거라고요. 회개하세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그랬어요. 너가 회개하면 네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생각도 안 할 거야. 나는 너를 완전히 깨끗하게 영원히 용서해 줄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회개한 거는 하지 마요. 그냥 용서 끝났어. 하나님이 기억 안 하는데 자꾸 여러분 기억 막 10년 전에 했던 거부터 막 하나님 나 10년 전에 이렇게 살았어요. 아 그거 지난번에 했잖아. 끝났어 그거는 이렇게. 근데 오늘 주의 주는 게 있어? 그럼 오늘치는 안 씻었잖아. 그러니까 오늘치는 해야지. 그치요? 어제치는 했어. 그럼 끝났어. 뭐 자꾸 생각나. 아씨 내가 참을 걸 그랬다. 나 때문에 이놈 뭐 연수 성질 말이 이것 때문에 내가 끝났어. 그래도 끝났어. 근데 오늘치만 또 다시 안 하면 되죠 이제. 그렇죠? 오늘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목욕하는 거, 두 번째는 발 씻는 거. 옆에 사람한테 말합시다. 발도 씻자. 매일매일 씻자. 매일매일 회개하자. 잘못한 거 생각하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또 할지라도 또 다시 안 그러겠다고 하고 미안해 잘 살아보자 하고 화해하자.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제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축복은 다음 주에 오시라. 이제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뭔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지금 한번 3박 4일 해야 돼.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나를 목욕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발 닦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구원을 유지시키고 축복받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발 닦을게요. 목사님처럼 발 안 닦고 발병 나지 않게 매일매일 내가 발도 닦고 실제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도 회개하고 인정하고 사과하고 화목하게 할게요.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1분간만 한번 기도하고 찬양팀은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